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건이고 한 주제입니다. 한 단락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한 절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13절부터 35절의 말씀 가운데 32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강하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많은 곳들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이 큰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길 너희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이었죠. 그 모든 상황, 기쁨과 감격함과 감동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돌아왔지만 당장 거할 집도 없고 먹고 살 만한 모든 전답, 옥토, 밭 다 황폐해졌어요. 돌무더기로 가득 찼어요. 들짐승의 놀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성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먼저 안정을 취하자. 우리가 먼저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지면 그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먼저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판은 바뀌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였더라. 전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정말 소름끼치는, 정말 어쩔 바 모르는 강력한 내적인 어떤 흥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32절을 우리가 읽는데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제 내리에 딱 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들에게 첫 마디가 샬롬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믿습니까? 이 평안을 가진 자, 이것을 끼친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주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정말 그 부활의 그 참된 감격함과 기쁨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생애 가운데 강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이 한 주간 내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자주 신앙의 나태함과 절망과 무뎌짐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사실 빠져 있었어요. 온라인이라는 미명 아래, 온라인 예배라는 이 미명 아래 참된 예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오랫동안 그렇게 오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당연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성수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일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법에 세례 교인의 의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당연하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심지어는 만약 혹시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면 심지어는 내 안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팬데믹 2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바쁘고 힘들면 그저 집에서, 또 내가 밖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핸드폰을 켜고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들이, 기독교인 성도로 하긴 좀 어쨌든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특별 기도회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차가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뜨거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기근, 가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 가득 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무뎌졌던 그들의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 침체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이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걸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옛 직업, 예전에 했던 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은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서 빠져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13절을 말하면서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죽고만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이상하게 초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뒤쪽은 왜 자꾸 생각을 안 해요? 왜 초보에만 머물고 있냔 말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들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지 않냐면 여러분 맨날 죽어있는 상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죽어있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죠? 이미 이들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앞서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했단 말이에요. 22절에 분명히 말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증언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바란 게 뭘까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이 세상을 주도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육신적인 기대, 정치적인 욕구,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그러한 같은 것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을까요? 이유가 나와요. 16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실제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생전에도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받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의 눈이 소경이 아닌가? 우리의 눈이 귀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왜 이렇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누려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주님보다도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예수님 못 봐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님이 되어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가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지심을 받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눈을 덮으면 덮을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같은 것들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그것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눈에 가려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19절. 이랬을 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였다?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예요. 선지자라 보는 것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쭉정이도 있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였다.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모든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존귀케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지금 이것을 모르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냐? 18절에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언도 받고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인간이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가 아닐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근거는요, 기준은 사람들의 근거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월적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근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한다 할지라도 과학도 믿지 마십시오. 과학도 바뀌어요. 예전에 과학은요 지동설 아니었어요.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했어요. 뒤가 바꿨잖아요. 과학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가려졌던 그 모든 철학, 세상의 학문, 모든 것들, 경험들 다 버려버렸어요. 믿습니까? 버렸잖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 근거, 학설, 이론, 경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내 눈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지금의 상황, 그렇죠, 주어진 역경,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자꾸 미혹하게 만들고 흔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같은 기준들, 세상의 논리들, 학설들이 나를 혼란케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살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죠?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하여 어떻게 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설명하여 주셨다. 설교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지금 어디죠? 내가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이 아니었어요. 뒷부분에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인간인지라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은혜로운 말씀, 내게 감동되는 말씀, 내가 정말로 받길 원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해요. 성경 그렇게 준 적 없어요. 성경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여러분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핵심이 없는 것, 껍데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닫힌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을 열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 말씀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죠. 육신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일에 소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 어떻게 책망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들이 더디 믿을까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믿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범죄함으로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 아무리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였어.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높아진 그 모든 마음,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너희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단지 선포하는 자에 불과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하는 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감동시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거침이 되고 불편하고 받기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세히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닫다가 날이 이제 어두워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권하여 유하게 하였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 30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이 성찬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찬예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31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 성찬예식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렇다고 성찬예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이 행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 거예요. 뭘 연상이 됐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성찬예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성찬예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찬예식 백날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찬예식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성찬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 중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의 말씀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상했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참된 평안과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흥분케 하는 역사,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근데 함정이 있어요. 과연 이들은 전에는 성경을 몰랐을까요?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었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도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가? 점점 이와 같이 영적 침체함에 빠져들고 있는가?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함과 감동함과 흥분의 역사가 없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려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을 보고 나면 그 한 번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애 가운데 제가 꿈에 예전에 날아다니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꿈에서 날아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슈퍼맨을 보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 본 이후 지금까지 그 장면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 번 본 게 평생 동안 기억되고 있어요. 모세라는 영화, 쉽게 그 영화를 제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을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일상생활이 여러분 대부분 나의 삶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24시간 내내,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그리고 기도회에 와서 1시간, 대부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행하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눈이 가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 기도회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최대로 해드리려고 제가 예배 모든 순서를 거기에 맞춥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하나 딱 불러요. 평소 우리 복음송가 많이 그거는 여러분 평소 하셔도 좋고요.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라고 말하는 우리 선저 목회자들, 먼저 우리 모든 선조들이 이구동성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정말 예배를 빠지는 것을 죄책감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심심하면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주해요. 뭐 가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화면이 무슨 뭐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령이 역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현장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저하고 여러분 원수인 것이 있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익해요. 저는 어떻게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지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다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야.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하나 더 들어가죠. 성전의식.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간음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면 뭐하죠? 들었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요,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고 원망하고 경건치 않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육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제는 팬데믹 코로나 이젠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외치는 것이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예배 사모하러 가시고요. 제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웠고 말씀을 전하는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령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이 시대 가운데도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영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